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홍곡에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2절 3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박공용 목사님 이제 사회를 보시고 예배 인도를 하실 텐데 광고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박공용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2번에 앞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선출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10월 말에는 여러분들이 다 결석하지 마시고 다 오셔서 이제 한 분의 최종 목사님을 이제 선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월 중에 이제 청주지방의 승인 절차입니다. 이제 면담하시고 거기서 이제 승인 받고 또 타교 다니면은 또 서류들 제출하시고 이명서, 전입신고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됩니다. 뭐 그냥 말로 딱 되는 게 아니고 서류가 참 많습니다. 총회에다가도 내는 서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지난번에 다 준비를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몇 가지 정도 이제 양식에다 이제 기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일정은 그 밑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오늘도 누가 이렇게
온도를 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꼭 온도 재주시고 출석부에다가 이렇게 자기 출석했으면 동그라미 표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예배를 또 인도해 주실 텐데 힘주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이전 찬송가 18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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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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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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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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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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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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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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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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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이전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다같이 박수하면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의약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의약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의약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의약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의약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의약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의약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의약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저희들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알고도 죄짓고 모르고도 죄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며 살 수 있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들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열방에 쓰임받는 일하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나가 섬기하는 우리 성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성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넉넉히 아버지 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영광순복음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대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곳에 세우는 귀한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이곳 합당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애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또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박공명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귀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아버지 저희들 받고 다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아버지 거듭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서부터 유년교회까지 기관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같은 은혜로 주님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영광 순복음교회가 이제는 든든히 서가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두에 더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한 절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총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08장 한 장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함 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족하고 어린 종을 주의 단위 위에 세우셨사오니 어린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줄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오셔서 인사도 나누셨겠지만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올해는 참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별일 다 보겠네. 왜요? 이제까지 한국 역사 이제 100년 근대화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연일 방송에서 홍보하고 있듯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아유,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싶습니다. 또 우리를 언제 풀어줍니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내면서도 사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어려운 명절을 이번에 지냈을 것이고요. 혹여라도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모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으신가요? 제가 어떻게 보면 부부 간에도 믿지 못하는 시대고 부자 간에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 아까 앞서서 권사님 기도하셨다시피 나라가 양분돼 갖고 어떻게 옳은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진짜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진짜 같고,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발병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예배당에 나오셔 계신 분들도 마음이 사실 썩 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런 전대미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 자세이고 또 주어진 책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전할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말씀을 알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거쳐서 포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도 한 약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어 있는데 나머지 상황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배는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던 몇몇 사람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은 되어 있는데 아직 성벽은 허물어져 있어서 외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마음이 아파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조상들의 죄,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더라. 당대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 잘 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요. 교회 이만큼 적고요, 성전 이만큼 돼 있고요, 우리 예배당 잘 들어가서 잘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잘 듣는 게 아니야, 돌이켜라, 돌이켜라.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것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그걸 보고 깨달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잘못해서 멸망당했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겨, 우린 예배당이 있으니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잖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도 멸망당했어요.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하도록,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이키면
주께서 그 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사람이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그 비서실장이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왕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2장에서 들어서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잠깐 수심에 찬 얼굴을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걱정이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얼굴을 살펴야 됩니까? 신하가 왕의 얼굴을 살펴야 됩니까? 왕이 신하의 얼굴을 살펴야 됩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물어본 거예요. 네. 신하가 왕의 얼굴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신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왕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누구의 얼굴을 살폈다고요? 왕이 신하의 얼굴을 살피더라. 느헤미야가 수심에 차 있는 것을 보니까 왕이 도대체 네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 네가 걱정하는 것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제서야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편치 않습니다. 내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허락합니다. 단서조항이 딱 있죠. 기간을 정해놓고 쭉 가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없으면 나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잠시도 못 떼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느헤미야가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 왔다고요? 느헤미야가 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총독인 도비아와 산발락이 근심에 빠졌어요. 뭐하러 왔다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 왔더라. 자, 무슨 일을 하려고 그가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경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애기 엄마고 나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고 그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청주시 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 교회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비록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묶어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나는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사실 어떤 마음을 갖고 왔다고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요,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에서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벽을 짓는 것,
여러분 집을 왜 짓습니까? 외적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보호받기 위해서 집을 짓고 또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세우는 것, 집을 짓고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만의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다 대중적으로 사는데 뭐 집을 뭐하러 짓습니까? 남들 다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구분 짓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우 성을 왜 세워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을 굳이 세워서 뭐합니까? 당신이나 나나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단지 민족만 다를 따름이지 성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 당신만 그렇게 특별하게 삽니까? 특별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이 사세요. 평범하게 사세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앞서서 뭔가 다 구분해서 살려고 합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즉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살아갑니까? 아니죠. 다르게 살아가요. 달라요. 뭔가 달라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달라요. 왜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또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부활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아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을 뭐라고 본다고요? 수치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수치스러운 상황이라,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백성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아시죠? 그러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옆에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 우리를 그렇게 회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또 듣잖아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또 믿는 거 맞아? 너 믿는 사람이 어째 그래?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상황이다?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자격을 박탈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식으로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형식만 갖추고 살다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노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계신 것이 맞나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코로나 언제 끝나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남들이, 좀 더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남들이 조금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오늘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 했느냐? 그 성을 정찰했죠. 정탐했죠. 그 성의 상황을 돌아봤어요. 상의하고요? 아니요. 상의하지 않고, 사실 느헤미야가 그 성의 상황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카더라 통신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더라. 대부분 교회 안에서 뭐 소문 나는 게 뭡니까? 누가 그랬대, 저랬대, 너만 알고 있어. 그랬더니 옆에 분 너만 알고 있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 알아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좀 종종 하시는데, 예. 그럼 제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예. 지금 그 말 처음 들으셨죠? 적어도 3번은 더 들으셔야지 끝나요. 무슨 얘기냐? 예. 그 말 못 듣던 한 분이 또 얘기해요. 그랬어 하고서는. 그럼 처음 듣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년 전 얘기야. 다 지난 얘기, 끝난 얘기. 그래도 어떻다고요?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진짜와 가짜는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눈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양쪽의 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쪽 말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반대편 얘기는 전혀 듣지를 못하다가 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양쪽 말이 다른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현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예. 지금 이 말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이 교회 상황을 잘은 모릅니다만, 예. 운동동 이 지역은 제가 예전에 담당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미 몇 차례 왔다 갔습니다. 네.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예. 예전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이제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17절 18절 말씀이죠.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성을 다시 일으키자.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수치를 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자부심이자 자존감을 세우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이고,
또 느헤미야 자신에게는요, 이미 왕이 허락하셨어요. 왕이 허락을 받았어요. 모든 재원과 자원을 다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함이냐? 여러분, 충분히 이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는 한 왕국이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니네만 왜 특별하게 살아? 특별하게 살지 마. 그거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마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은요, 느헤미야서를 쭉 보시면은 적어도 10번 이상을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더더욱이나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도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유, 엄마 교회 왜 가? 예배 그냥 영상으로 드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벽에 매달려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꿨어요. 꿨는데 고리로 꿨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겨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전쟁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도요, 여러분, 심근경색, 또 두려움병,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실제 전쟁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낙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심지어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에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냥 내가 강하니까 담대해라, 담대해라. 옆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해지나요? 듣기는 듣는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요. 강해지지를 않아요. 두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두려우십니까? 걸릴까 봐 두렵죠. 예, 제가 사실 뭐 예언자는 아닌데요. 저희 교회에서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겁먹고 두문분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2월, 3월, 5월, 그렇죠? 2, 3, 4.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와, 진짜로요. 겁이 나갖고 다 인터넷으로 시켜서 주문하고요. 쓰레기도 자기가 안 버려. 그 택배 오잖아요. 택배 온 사람한테 이것 좀 버려달라고. 오, 진짜 대단해요. 한 발짝도 안 나와요. 자녀들도 밖에를 안 내보내. 그리고 잠깐 나와서 산책을 하는 데 있잖아요. 밤 12시 넘어가지고. 한 사람도 없을 때.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딱 바로 들어가.
심지어는 전화도 안 받아. 왜? 감염될까 봐. 여러분, 두려움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두려우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들을 찾다 보면은요,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려. 안 걸리진 않아요. 걸려요. 걸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는 정찰했어요. 정확하게 팩트를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초창기에 코로나는요, 어떻게 걸리는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니까 아는 만큼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활동을 제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알면 돼요.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 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성전 재건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아쉽다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요? 왕의 술관원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권력적으로 보더라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자리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감동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의 상황은 맞지 않아도, 내 여건은 맞지 않아도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내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감동들.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을 세운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서든 다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굳이 그러면 성벽 세울 필요 있다 없다? 성전 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명한 곳, 내가 지정한 장소, 내가 너희를 불러 모은 곳.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광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도들로 불러 모으셨어요. 여러분, 청주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역할이에요. 다른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수치를 면하는 길이다.
부끄러움을 면하는 기지다. 여러분,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뭘 어떻게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느냐? 집중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방해 세력들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한 문제에 모든 것들을 올인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한 목표를 딱 하다 보면 어떻다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요.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어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돼요. 그렇죠? 침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비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반은 무기를 들고 경비를 쓰고 반은 건축에 임하도록 했어요. 또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부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너희들 어떡할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모든 재정은 성벽 건축에 투입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에 집중했다고요? 성벽 건축에 집중했더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성벽 사진을 보여주면서 성벽에 들어간 돌 하나가요, 작은 돌이 얼마나냐? 성벽 밑단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m에서 6m에서 3m 정도 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만큼 높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돌 하나가 이거를 52일 만에, 여러분, 상당산성이 52일 만에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세요? 상당산성은 그보다 반 정도밖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높이가. 상당산성 3배 높이입니다. 그걸 52일 만에 맞췄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누구도 인정한다고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인정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면은요, 우리도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못 싸우냐? 나도 싸울 줄 알아. 한 대 때려. 한 대 맞았어. 나도 2대 때릴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평가하게 하신다? 스스로 다 하나님이 평가하게, 다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적들도 인정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셨잖아요.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셨잖아요. 6.25를 겪으신 분들, 그때도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보다는 어떻게 보시세요? 조금 낫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느냐예요.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환경을 보면 환경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신앙의 성벽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분들은 다시 일으키시면 돼요. 주께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어린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결단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네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함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번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계신 분들은 혹여라도 아픈 곳이 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경색하게 만듭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순복음께 소속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기에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년에서도 유초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성도교회 세계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건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문제가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그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은 열려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모든 질병은 온전히 노임받고 강건함 받을지어다. 온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 없이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11조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또 많은 선교 예물 또 아버지의 모든 소원 예물들이 넉넉해져서 많은 곳에 쓰이고도 남는 풍성함이 저들의 삶에 넘쳐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무너질 생벽을 세우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들 삶과 모든 생업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영광순복음께 소속된 모든 성도들 삶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